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엄청 쉬울 수도 있지만 너무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쉬운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어려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정말로 어려울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입니다. 뭔가 날마다 다이나믹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 앞에 있다면 아마 누구나 쉽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 때, 눈에 보이는 어떠한 특별히 손에 잡히는 무엇인가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고 과연 우리가 믿는 것이 맞는가, 이 길이 옳은가라는 회의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동일한 고민에 빠집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은 떡을 보고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쫓아왔는데 정작 그렇게 마음을 잡고 쫓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제시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 그 마음의 태도와 상태, 그 삶의 자세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라가 일어서고 무너지는 것은 부요함에 있지 않습니다. 부요함에 있지 않습니다. 나라가 일어서고 무너지는 그것은 그 나라가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있습니다. 더 이상 혁신이 없는 국가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나라가 정말로 6.25를 겪고 나서 메가더 장군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나라의 형태만 갖추는 데만 100년이 걸린다고 메가더가 예언 아닌 예언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나라는 가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정말로 가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은 올해 들어서 영국을 제치고 세계 무역 순위 8위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GDP는 세계 9위입니다. 군사력은 내년이나 내일 9년 정도의 군사력은 세계 5위에 들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언합니다. 대단한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근래 이슈가 된 또 한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을 미국이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동의 거점으로, 중앙아시아와 중동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인 돈이 1,000조 원이 넘어요. 1,000조 원. 그런데 그 나라는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지원했던 돈의 10배가 넘어요. 10배가 훨씬 넘어요. 우리나라가 그 포항제철, 그리고 어디예요? 그 경부고속도로, 이걸 깔았을 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이 몇 천억이었습니다. 5천억에서 8천억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가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공짜가 아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왜요? 마음의 상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받은 것은 아프가니스탄이 10배, 100배가 많아요. 그런데요, 나라의 국민의 마음의 상태가 달랐기 때문에 결과는 한 나라는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고 한 나라는 여전히 세계 최빈국의 여전히 나라의 형태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물질이 잡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연구가 너무너무 활발해요. 이거를 다 나열하기가 힘들 정도로 핫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특별히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6.25를 겪었던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던 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느냐. 세계가 다 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누구도 한국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왜요? 그 비밀은 자원에도 있지 않고 기술에도 있지 않고 부유함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국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이, 그 태도가, 그 자세가 달랐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이 이루어졌다라고 모든 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한국을 따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쫓아서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꾸중만 드렸습니다. 떡을 보고 쫓아왔던 사람들은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눈에 보이는 떡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아요. 아프가니스탄이 어떻게 망했는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이 부패한 거예요. 원래 그 서류상에는요, 군인이 30만 명이 기록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실제 군에는 그거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왜요? 사람을 부풀려서 그 사람대로 원조받고 그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관심은요, 재물이었어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아니고 재물이었습니다. 도둑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눈앞에 있는 이 재물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나라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떠나버리니까 바로 탈레반에게 나라를 다시 내어준 거죠. 눈앞에 보이는 그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장 럭셔리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귀중한 것,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자유와 안정입니다. 이게 가장 고급진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안전한 곳이 없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나라를 바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재물을만 구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만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내 형편을 좀 풀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눈앞에 있는 이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보이지 않는 믿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믿음, 그 충성,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구체적으로 구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들어보건대 극소수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자비, 양성, 충성, 사랑, 실화, 오래 참음. 9가지 열매가 있죠. 근데 그 열매가 다 하나예요. 성령 안에서 나오는 하나의 열매예요. 그 성품, 그 관계, 그 사랑,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구한 사람들은 극히 적어요. 너무너무 적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예수로부터 얻지 못하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고, 예수님의 요구는 어렵도다 하고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는 것에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지금 힘든 거예요. 몇 년 새에 기독교인이 30%가 줄었습니다. 10년 사이에 30%가 줄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기독교인 중에 70%가 노령인구입니다. 앞으로 10년, 15년만 있으면 기독교 인구는 지금의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심각하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요? 눈앞에 있는 떡만 구했기 때문에. 주님 떡 주세요. 주님 떡 주세요. 그리고 야, 너희들 떡을 구하지 말고 믿음을 구해. 떡을 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구해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이득도 없는데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경쟁사회에서 믿음, 십자가, 희생, 헌신, 사명, 비전 이런 거 구하면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그것이 경쟁하는데, 이 세상에서 경쟁해서 살아남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이 한국교회의 슬픔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험악한 시대를 이겨나고 부흥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70%가 떠나간다고 한들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에요.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에 대한 자료들과 가르침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어서, 진리가 사라져서 힘든 게 아니고 진리를 붙드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진 거예요. 그럼 다시 붙들면 됩니다. 다시 믿음을 붙들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거라고 그 63절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차피 잘 알지 못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서서히 초대교회가 확장하던 시절에 로마 사회에서는 교회에 대한 수많은 오해들이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남녀가 한 자리에 모여서 형제님, 자매님 이러니까, 그리고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거기는 근친상간이 난무하는 곳이다라는 오해도 있었고요. 그리고 성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거잖아요. 예? 떡과 포도주를 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식인의 풍속과 흡혈의 풍속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그런 헛소문도 났다고 그래요. 어차피 세상은 교회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다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중에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르신 말을 붙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게 영이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그 말을, 이 말 자체가, 아니, 말하면은 소리가 사라지잖아요. 딱 듣고 나서 좀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영이고 생명일 수 있느냐?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라 이야기하면 여러분 제일 힘든 게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기도해라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면 또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반응하죠.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야지. 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주님을 부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 태도만 보여도 내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만 드려도 주님이 마음 가운데 오십니다.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을 드리면 그분이 오십니다. 아니, 우리 안에 계시다가 비로소 응답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기도하라고 표현하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사실 기도는. 이미 그분은 우리 안에 계세요. 이미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 시간이 바쁘고 우리의 일에 바빠서 그분께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데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분주해서 우리가 바빠서 그분을 얼마나 많은 순간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말은, 묵상하라는 말은 내가 주님을 찾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분께 무릎 꿇고 나를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이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 속에 있는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이 있었어요. 근데 이 빛이 뭐예요? 시편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은 항상 삼중적으로 역사하세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죠. 그리고 섭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데 역사하세요. 항상 삼중적으로 역사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창조의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세요. 근데 오늘 또 나오는 말씀,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영이라고 표현된 단어는요, 푸뉴마라는 단어를 써요. 푸뉴마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거는 영이라는 뜻보다 첫 번째 바람, 호흡 이런 뜻으로 사용돼요. 성령. 영은 저 뒤쪽에 후순위에 있어요. 사실 그 번역할 때 저는 이것이 여기서 영이라고 보기보다는 호흡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호흡을 해야지 생명을 얻잖아요. 그렇죠? 말씀은요, 호흡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호흡과 같아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요, 뭐예요? 빛이에요. 우리의 삶의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방향을 잡아주는 것도 귀한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가는
가는 데는 무엇이 필요해요? 돌격 앞으로 하는데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호흡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힘은요, 호흡에서 나와요. 모든 능력은요, 호흡에서 나와요. 여러분, 운동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세와 호흡입니다. 호흡이 틀리면요, 자세가 무너지고, 어때요? 사고가 나요.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릴 때도 호흡을 잘해야지 다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흡은요, 능력이에요, 그 자체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알기 위해서, 저도 그런 실수를 자주 범해요. 결단하고 작전기도를 드려요. 내 길을 알기 위해서. 길을 봐요.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저 스스로 갑자기 의지가 또 무너져요. 이제 됐다 하고 마음이 풀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 어때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더 큰 호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더 많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저 높은 산을 올라갈 수 있는 지도를 나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산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산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능력을 또 어디서 받아야 돼요? 내게 이른 말은 호흡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더 씌워집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더 씌워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가르쳐주는 이정표요, 등대요, 등불이지만, 빛이지만, 또 한 가지로 우리에게 그 등불로 비춰진 그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지는 능력 또한 그분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분의 능력으로만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묵상을 어떻게 하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 머리를 주님께 돌리고 주께 우리의 얼굴을 향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돕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 묵상을 배울 때 20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전에도 큐티는 알고 있었지만 그 예수전도단의 간사님들과 이렇게 둘러앉아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말씀 한 장을 읽고 그 말씀을 보면서 감동받은 부분들을 읽고 짧게 나눴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묵상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구나. 그때 배웠어요. 특별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기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보고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그냥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왜요? 주님은요, 주님의 영은 자유의 영이에요. 자유를 주시는 영이에요. 예전에 그 터키의 선교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시면서 저한테 저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이야기 하세요. 무슬림은 코란을 보잖아요. 코란을 봐요. 근데 코란을 볼 때 진짜 이게 자세를 똑바로 하고 진짜 경건한 자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슬림이 회심을 해서 성경을 보는데 화장실에서 누워서 보는데 너무너무 그 말씀이 달다고 선교사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코란을 볼 때는 엄숙하기만 하고 두렵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묵상하든 은혜가 되고 삶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평안이 오고 너무너무 자유로우셨다고. 여러분, 형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묵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어떻게 드리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거에만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 성경을 봐도 기뻐하세요. 왜? 우리 아버지니까. 누워서 자기 전에 머리맡에 성경책 뒀다가 읽고 지루하다고 자도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 자체가 주님은 기쁜 거예요. 처음에는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막막합니다. 아무 증거도 안 보이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시편에 나오죠. 시편에도 그런 구절이 나와요. 아무 들리는 소리도 없고 아무 징조도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간통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무 느낌도 없고 증거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들이면 주님이 오십니다. 아니,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때는 그 이동통신이 없었잖아요. 아직 저는 삐삐도 가지기 전이어서 이동통신이 없었는데 약속이 틀리니까 4시간을 기다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연락할 수도 없고 정말로 친한 친구였고 약속에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기다렸어요. 4시간을 기다렸어요. 근데 기다린 이유가 있었어요. 그 친구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만나고 싶은 친구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만났어요.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친구, 애인, 때로는 배우자를 우리가 기다릴 때가 있어요. 왜 기다립니까? 왜 기다려요? 그 친구를, 그 애인을, 그 사랑하는 사람을, 그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바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그리고 만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도 그렇게 기다리잖아요. 근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왜 못 기다려요? 친구는 때로는 비즈니스 할 때도 긴 시간 기다림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왜 그분은 못 기다립니까? 왜 그분은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분이 응답할 때까지 왜 기다리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와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미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기도하면요, 말씀이 생각이 나요. 왜요? 성령은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야, 너희들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마. 그때 되면 성령님께서 다 기억나게 하실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뇌가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성령님이 다 기억나게 하세요. 뭐 하면?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물론 우리 마음속에 계속 읽어서 데이터베이스는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베이스는 있어야 돼요. 항상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까먹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다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이, 그 빛 되신 말씀이, 그리고 그 호흡을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여러분, 이번 일주일은 우리가 정말로 묵상하는, 미디어를 시청하는 시간을 줄이고 묵상하는 그런, 자기 전에 말씀을 보다가 잠드는 그런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